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교독할 때 소리내서 꼭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본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셔요. 반갑습니다. 참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아마 이 코로나 재난이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우리 믿음의 줄로치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이나 건축을 할 때 그 목수들이 있죠. 여러 명의 목수들이 있는데 그 목수들의 우두머리를 대목장이라고 한대요. 우리나라에 신응수라고 하는 대목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숭례문과 그리고 경복궁을 복원할 때 책임자로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나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궁궐을 지을 때 가장 적합한 목재가 적송이라고 합니다. 이 적송은 나이테 간격이 좁고 그리고 나무 색깔이 붉어서 궁궐을 짓는데 최고의 재료로 그 적송이라는 나무가 사용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무는 나이테가 넓은 나무는 좋은 환경에서 쑥쑥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무르고 그리고 잘 갈라지기 때문에 건축에 좋은 재료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적송은 험악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나이테가 촘촘하고 강도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송으로 건축을 하면 나무에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1000년을 간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여러분, 험한 환경을 잘 이겨내고 쓰임받는 적송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때를 잘 견뎌내서 적송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나름대로 담배를 끊고 싶어 해요. 담배를 끊으려고 애썼던 한 남성이 신문에 실린 어떤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즉시 5파운드를 보내십시오. 담배를 끊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 광고를 보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담배를 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담배를 끊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믿져봐야 본전이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치료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봉투 하나가 배달됐고요. 이 남자가 황급하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작은 카드 하나가 들어있고 그 카드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담배를 확실히 끊는 법. 첫째, 절대로 돈을 주고 담배를 사지 않는다. 둘째, 절대로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방법을 몰라서 담배를 끊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끊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죠? 안 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과연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내게 있느냐, 그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과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차이점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이 입술로만, 이 말로만 떠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성도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20세기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심지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테레사 수녀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단순히 교리가 아닌 행동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겼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진리를 증명하고 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고요. 이 하늘의 지혜는 참된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는 거짓된 지혜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바람직하지 못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본문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 정욕, 귀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3대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 바람직하지 못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는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귀가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속삭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성령의 통제가 없을 때 세상적인 지혜가 작동하게 돼요. 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혜, 거짓 지혜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세상의 잘못된 거짓적인 지혜는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저 요즘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관계가 너무 많이 얼그러져요.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면 못 산다고 함께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거짓된 지혜, 잘못된 지혜는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요? 잘못된 땅의 지혜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본문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성결하고, 이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성도님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층간 소음 때문에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층간소음이 사람을 죽일 이유입니까? 가끔 음식점에 가보면 음식을 시켜놓고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탁자를 막 주먹으로 강하게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식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편의점에서 점원이 늦게 계산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고 했던 그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 분노가 심해요. 우리 사회에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길에 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두들겨 패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심령, 우리 가정, 이 사회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17절 다시 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자, 보세요.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내 자신이 거룩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참 이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위층에서 만약에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리면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따, 그 녀석 참 재밌게 잘 뛰어논다.
저희 집 위층에 그 새로운 집 이사 왔는데요.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올 봄쯤에 왔는데 그 낯선 분이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봤더니 위층에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 아이가 좀 띱니다. 그리고는 회를 한 사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대로 진짜 많이 뛰어요. 잠도 안 자는 어떤 때는 늦은 밤까지 쿵쿵 뛰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 저 녀석 진짜 많이 뛰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저 위층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살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딱 그 녀석 참 잘 논다.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 나 자신에게는 성결하고 이웃에게는 관용을 베풀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화평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자 말로 관용을 보면요,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이게 그 얼굴 용자인데요. 얼굴 용자를 잘 보면 진면, 이렇게 감렬이라 그러죠. 진면에 계곡 곡자가 합쳐져서 얼굴 용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의 한자를 풀면 내 집 같은 편안함과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계곡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관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관용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관용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이 배려하고 용서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더 넓혀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고 배려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관용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와신상담이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갚기 위해 일을 간다. 아마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는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 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 맞는 정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싸우고 밖에서 조 터지고 오면 야, 이 녀석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얻어 터지고 오냐? 힘이 딸리면 뭐라 그래요? 물어뜯기라도 하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물어뜯나 봐요. 안 되면 뒤에서 뒤통수 소리치고. 솔직히 우리는 용서와 관용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배웠던 관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손해를 다 당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기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비일비재였어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저기를 품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라. 그게 관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 사람들을 관용하고 수용하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관용은 사치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틀림없지만 솔직히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 않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이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통과 씨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사람들은 외치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폭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 밑바닥에 있을 때 용서를 품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에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를 좌절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줘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저 자신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한 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나를 좌절시킨 그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 꼭 예수님과 같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관용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용의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관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어디에서 실천할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관용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족과 가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가족은요,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족밖에 없을 거예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힘과 그리고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아마 가정일 겁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때로는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자식들 키울 때 보면 하루에 12번이라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는 어때요? 천생연분입니까? 아니면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내가 우리 가족을 미워하고 그를 가슴에 품지 못하고 분노와 적의를 갈고 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갖고 살면 손해는 내가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면 여러분 손해는 내가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 그 대상자를 가두게 됩니다. 자, 미움이라는 감옥에 그 대상자를 가두면 갇혀있는 그 대상자를 밖에서 누군가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 갇혀있는 죄수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에요. 여러분, 내 미움 속에, 내 미움의 감옥에 남편을 가둬두었다면 그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롭고 힘든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살아야 될 가족, 그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 생애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부부의 갈등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수녀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수녀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답니다. 기도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듣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달라는 얘기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함께 가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주님의 명령을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1년이면 아니 20년, 30년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땅의 지혜가 내 안에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해 타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한 목사님들도 때로는 함께 모이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애가 충만한지,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한지, 그리고 그 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중학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중학교 다닐 즈음에 부모님의 갈등 끝에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 얼마나 예민한 시기예요. 부모님 이혼 때문에 중학생 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을 만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이 남자라면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자매에게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좀 하고 가족들에게 좀 인사도 좀 하자, 그렇게 부탁을 해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가게 됐다고 그래요. 명절이니까 바쁘니까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좀 돕고 한참 열심히 일을 돕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거실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건너방에 모였던 남자 편에 남자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귓전에 들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 아가씨 부모가 어릴 적에 이혼했대. 아버지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그런 아이일 거야. 우리와는 격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뻔뻔하게 명절에 올 수 있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이 자매가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가씨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그 남자와 결혼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야기를 하고 이 남자가 애걸부걸하고 결국은 결혼을 승낙했는데, 그 여자분에게 있어서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에 아픈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이혼이 그녀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서슴없이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쉽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공동체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이 따뜻하게 평화롭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그것을 놓쳤어요.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어떤 분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나 코로나19의 정황이 끝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 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전도의 문은 이전보다 확실히 닫힐 거라고. 여러분,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일반 뉴스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들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르지 않고 다 액면 그대로 듣고 있어요.
코로나19 끝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시라고, 아마 그들은 교회 가면 때가 더 묻을 줄 알고 왔다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더 정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넓은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 관용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절과 4절 우리 2절만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사절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 가운데 관용하라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든지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서로 관용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직장과 일터에서 오늘 배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의 의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재림의 소망을 날마다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11종금을 드리고 또한 감사헌금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교회 와서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와 귀한 물질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가정과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여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지혜, 관용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작은 도구들이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복된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